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김성진 형제고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색한데 그 외부 설교를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봤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는 대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가 많이 축소된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여전히 허락하신다는 거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송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저희들, 또 오늘 주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 소망도 몰랐던 그때 주님께서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놀라운 사랑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길을 잃었으나 주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고 천국 소망 일깨워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상처받은 마음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두려운 마음이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또 병약한 육신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서 그 말씀 앞에 영혼을 인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합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의논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각 사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삶을 아끼고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종을 다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19편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176절입니다. 시편 119편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번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긴 119편이 정말 길잖아요. 근데 이 긴 시편의 그 마지막 구절이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라는 자기 처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인데요. 잃은 양처럼 내가 방황합니다. 이걸 기도하면서 고백하는데 그 잃은 양, 주인에게는 잃어진 양이고요. 양 입장에서는 주인에게로 갈 길을 잃었습니다. 길 잃은 양입니다. 그 무슨 뜻인가 이해하려고 그 다른 번역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고요. 또 원어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이렇게 찾아서 공부해 봤더니 영락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양, 주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양, 그래서 주인도 이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을 쏟고 있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때때로 살면서
길을 잃었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우리는 때때로 받습니다. 그때가 가장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할 때입니다. 그 유년기에는요, 어디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다가 아이가 잠깐 그 엄마랑 본의 아니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30분 동안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면서 이 공원을 혼자 돌아다니는, 그래서 지나다니는 다른 행인들이 아이를 찾아가지고 엄마 이름이 어떻게 되니, 누구랑 같이 왔니, 너희 집 어디니 물어보고 뭐 방송해주고, 그래서 아이를 찾아주는 경우가 꼭 있잖아요. 아이는 이 놀이공원 같은 데서도 혼자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리고 주변 돌아봤는데 이제 엄마랑 아빠가 안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아이의 즐거움은 싹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린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유년기에 우린 다 예외 없이 길을 잃는다, 보호자를 잃는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이는 잃어버렸다 하는 순간 이 패닉에 빠지죠. 그리고 주저앉아서 그냥 웁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야 길이 보이는데 눈을 감고 그냥 울어버리죠. 그럼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엄마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도 몇 번 길을 잃었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억은 저희 어머니 머릿속에 있는데 제가 자주 사라졌다 그럽니다. 네, 어떤 아이들은 이 강아지 쫓아가다가 엄마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저는 굴러가는 공을 쫓아가다가 엄마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제가 공 차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데 왜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그 마음의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모든 것에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건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익숙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26일이죠. 오늘 2020년 7월 26일은 내 생애에 처음 살아보는 하루입니다. 이거 나한테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 길의 초행길이에요. 그리고 2020년이라는 한 해는 내 인생에 처음 살아보는 1년입니다. 난 이 1년을 초행길을 걷고 있어요. 익숙하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다 초행길이에요. 모든 게 다 우리는 모든 일에 초보고 모든 길이 다 초행이고 우리는 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 근데 그 지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각성해야 되겠다. 오늘 이런 내용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심지어 길을 잃었으면서도 길을 잃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착각, 이것을 경계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길을 잃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신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잃었던 양인데 지금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길과 연관해서 또 길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자리를 털고 딱 일어나는 장면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아들이 그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 상상에 맡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잃어진 영혼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자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이요, 아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내가 받게 될 분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땡겨 받아요. 아버지께서 속으로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13절 중간에 보면 이웃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에 갔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면 지구 반대편일 텐데 뭐 그 중남미, 북중남, 이게 그 아메리카 대륙 있는 게 정반대쪽이죠. 그렇게 멀리 가 있으면 절대 아버지가 찾으러 못 오겠죠. 재산이 아버지 건데 먼 나라에 가서 아주 거침없이 놀았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분위기 좋았죠. 근데 그 나라에 분위기 좋을 때 꼭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좀 늦게 왔으면 더 인생을 즐길 수 있었는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회복했었죠. 돈이 떨어지자마자 뭐가 왔느냐, 하필 그때 맞춰서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어떤 지경이 됐냐면 먹을 게 없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지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먹었어요. 그나마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드디어 인지했어요.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내가 길을 잃었구나.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갈 데 없는 처지가 실제로 가장 슬픈 길 잃은 모습입니다. 내가 갈 데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그때는 사실 스트레스가 적고요. 마음의 고통도 적어요. 하지만 갈 데 없다고 느낄 때, 가도 날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진짜 유리합니다. 그때 정말 방황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왜 유리방황하는 영혼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어딜 향해서 걸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해야 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 모든 게 혼란스럽잖아요. 돈 모으는 일에 올인해봤다가 또 자기 외모를 가꾸는 일에 많은 자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봤다가, 그리고 인간관계, 인맥을 형성하는데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봤다가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많은 것들을 시험하다가 자기 인생 다 보내고 결국 내가 여지껏 방황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일찍 구원을 받는 건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 나이에 방황을 짧게 끝내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안타까운 건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가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이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어디서 오냐면요, 이 아들이 자기가 굶주리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굶주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주는 사람도 없고 이대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나마 아버지 말고는 날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도 없으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대안이 떠올랐어요. 갈 데 없잖아요. 아버지한테밖에 갈 데 없잖아요. 가면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아들로는 못 가겠다. 그 집 종으로 머슴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여튼 이 머리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대안을 찾아낸다는 건 그래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배고픈데 얼마나 생각하기 싫었겠어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냈어요. 자, 자기가 길을 잃은 처지, 오갈 데 없는 불쌍한 거지가 됐다라는 걸 딱 인정하는 순간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게 됐죠? 대체로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복음이 믿어지죠. 정말 신기한 게요, 똑같이 증거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똑같이 죄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전 안 해본 기도를 난생 처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 말씀을 옆에 앉아 같이 듣는데 말씀을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야기에 마음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걸 실제 마음으로 믿게 돼요. 그리고 저 문을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면서도 팔짱 끼고 삐딱한 자세로 봅니다. 저는 어떤 분들 이렇게 집회할 때 앉아 계신 자세를 보면은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대강당 장의자가 등받이 각도 조절되는 의자가 아닌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도 참 지혜인 것 같아요. 편한 자세로 들으면 더 오래 들을 수 있는지. 말씀 앞에 경외감이 생기잖아요. 누워 있다가도 허리를 세워서 귀 쫑긋하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긴장이 되면 몸도 경직되고요. 마음이 해이어지면 몸도 풀어지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길 잃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진지하게 내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제가 91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증거의 말씀들이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믿어지는 게 그냥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징조 말씀을 하는데 뭐 요즘처럼 뭐 코로나나 이런 걸로 시대징조 증거할 수도 없고요. 뭐 666도요. 저는 그때 뭐 이렇게 문신 새기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까지는요, 수요일까지는 제가 재밌다 하고 들었거든요. 넷째 날 들으니까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다섯째 날 와서 죄 말씀 들었거든요. 죄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때 마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나 오갈 데 없는 사람이구나. 나 지금 죽으면 절대 천국 못 가는구나. 난 지옥 미창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와서 복음을 들으니까요, 그 마음의 답답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나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 따라 나 천국 가는구나. 이게 진짜 믿어졌습니다. 딱 하루 사이에 제가 스스로 길을 찾아냈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양이 길을 잃으면 주인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실제로는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양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주인이 양을 찾아갔고 결과적으로 그 양은 이제 주인 품에 돌아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그날의 그 감사함을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요, 그 주소록을 보니까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오늘이 구원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구원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으로는 생일 케이크 하나를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모티콘 중에 생일 케이크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걸로 때웠습니다. 네. 근데 구원받은 생일이라는 게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같은 날 지나가니까. 하지만 실제 내 생일은 매년 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마음으로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믿게 된 그날 난생 처음 내가 태어난, 내 영혼이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주님이 날 절대 놓지 않으시죠.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사무엘하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에게 부탁받은 그리고 요나단과 약속했던 내용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요나단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일왕국의 그 왕이 된 다음에 그 약속을 떠올리고 사람을 찾았어요.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종을 시켜서 찾게 합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불려왔어요.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그는 절뚝발이니이다. 이제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왕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무비보셋은 숨어 사는 신세였어요.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 할아버지가 사울이었죠. 무비보셋 입장에서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지금 왕이 된 다윗을 얼마나 오랜 세월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안다면 다윗 앞에 얼굴을 들이미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날 찾으면 아마 죽일 거야. 다윗이 아마 나를 미워할 거야. 그 생각쯤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다윗 왕을 찾아오겠어요. 거꾸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양의 길을 잃었을 때 목자가 양을 찾아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양도 그 나쁜 시력으로 집을 스스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양 99마리를 여기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멀리 다녀와야 돼요. 그래야 99마리가 다시 100마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 양을 찾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마리 양을 찾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여기 한때 길 잃었던 양들을 모아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집단으로 한꺼번에 찾으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찾아 길을 떠나시고 만나서 데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순간 특별하게 만나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봉사하고 뭐 수백 명이 함께 교제하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n분의 1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말씀 배우면 오늘 한 200명 왔으면 200분의 1. 상급에 대한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수고해서 상급 받으면 200분의 1.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귀한 한 사람입니다. 귀한 한 인생이고 귀한 한 영혼이에요. 자,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절었잖아요. 이게 원래 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5살 때 다쳤어요. 그때부터 절게 됐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죠.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이 사울의 집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이 어린 5살짜리 무비보셋을 들고 뛰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부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다쳤습니다. 한쪽 다리를 다친 게 아니라 두 다리를 동시에 다쳤던 것 같아요. 두 다리를 다 절면서 거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사람은 노동을 하기도 힘들 겁니다.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고 자기 집은 몰락한 집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이 너를 찾으신다. 은혜 주려고 찾는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다윗 앞에 풀려갔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마음에서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비보셋이었다고요. 무비보셋이 원래 다치지만 않았으면요, 아주 건장한 사람으로 자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사울 있잖아요. 사울이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서 있으면요, 그 신장이 어깨 하나 더 했어요. 제가 그 정도면 키가 얼마나 됐을까? 그러니까 제 사람이 이 위에 머리 하나 더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죠.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도요, 병기 든 소년 하나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쓰러뜨린 걸 보면은요, 이 요나단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이 무비보셋도요, 다치지 않고 잘 컸으면 아주 건장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자, 잃어버린, 갈 곳 없는, 의지할 데 없는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친히 찾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잃어진 양이었다가 주님 품에 안긴 구원받는 이야기를 교훈받을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새롭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거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아까 누가복음 15장의 그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부터 읽었는데, 같은 1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나갔어요. 뭐 하러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갔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혼자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 목자, 그리고 결국 찾을 때까지 다니면서 결국 찾아내서 돌아오는, 그리고 그 메고 오면서 기뻐하는 목자의 얼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먹을 거 준다 그러면 동네 교회를 가끔 갔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설렁설렁 갔어도 제 머릿속에 각인된 그림이 있는데, 그 교회당 벽에 붙어있는 그 성화들 중에 예수님이 자기 이 어깨 위에 목에다가 어린 새끼 양을 이렇게 들쳐매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돌아오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충 다녔어도 그림은 이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면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익숙한 내용인데 세월이 갈수록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마음의 감동은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있던 그 양이 그게 나였구나. 그게 그냥 한 마리 짐승이 아니라 나를 찾아갖고 오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어떨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린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예,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보장돼 있지만 우리는 온전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길을 가는 동안 잠깐씩 일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너무나 아픈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가끔씩 마음에 방황을 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죠. 우린 늘 징계를 무서워하지만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순종하면서 가려는 의지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항상 병이 걸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까를 많이 고민하지만 어떻게 하면 병에 안 걸릴까를 건강할 때부터 고민하는 그 고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 고민을 미리 하는 사람이 큰 병에 안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실족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치기 전에 매일매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내가 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위에 온전히 그 길을 따르고 있을지라도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안팎에서 읽고 혹은 보고 들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시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고 간증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나도 저 형제님처럼 저렇게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달란트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의 희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또 징계받고 후회하는 분의 눈물 흘리는 간증을 들을 때는 그분을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 간증을 나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같은 실수가 내 인생에 벌어지지 말라고 거울로 보여주신 겁니다. 낮에는요, 길을 잃는 두려움이 별로 없죠. 저희 교회 뒤편에 제가 교제하는 교회당 뒤가 이렇게 산입니다. 산. 불암산이 있거든요. 누가 이게 교회당이 산 밑에 있다 그러면 다들 그거 물어보세요. 아유, 그러면은 공기도 맑고 산에 자주 가시겠네요. 산에 절대 안 갑니다. 예.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교만해서 그런 건데요. 너무 익숙하면 그게 좋은지 몰라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당 뒤편 산은 뭐 나무도 꽤 많습니다. 나무도 꽤 많은데 자꾸 보니까 그게 막 만만하게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굳이 땀 흘리면서 뭐 저길 들어갔다 나오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주 산이 쉬워 보입니다.
근데 그 쉬운 산이요, 이게 밤에 보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산을 갈 때는 길을 잃어도 무섭지가 않죠. 그냥 내리막길로만 계속 가면은 뭐든지 나옵니다. 밤에 같은 산이라도 밤에 길을 잃잖아요. 그럼 진짜 무섭습니다. 밤에는요, 제가 이제 교회당에서 이렇게 남아서 그 귀가할 때 뒤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숲에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어떤 나무들은 가지가 축 처져 있어요, 앞으로. 그럼 이렇게 머리카락 같아요, 그게. 그리고 꼭 그 옆에는 그 희미한 가로등이 하나 켜 있어 갖고 이 조명이 자꾸 딴 생각 나게 만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잘못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전설의 고향을 너무 자주 봤어요. 이게 꼭 누구 머리카락처럼 보이고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냥 숲에서 길을 잃는 거랑 맹수들이 서식하는 숲에서 길을 잃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냥 흙길을 걷는 거랑 전쟁 중에 매설된 지뢰밭을 걷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서 길을 잃었다는 거는 내 생사가 오가는 문제가 됩니다. 나는 지금 낮을 걷고 있을까요? 밤을 걷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난이라 그랬고요, 고생이라 그랬고 눈물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약속을 요한계시록에 하신 겁니다. 눈물이 많다는 게 뭘까요? 고생할 일 많고 험한 일 많이 겪고 눈물 흘릴 일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길이 쉬워 보인다는 건 뭔가 내가 그 길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을 우리는 오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떠 있어도요, 이거 밤 어두운 길 조심해서 가야 되는 길일 수 있고요, 무서운 짐승이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잖아요. 뭘 찾습니까?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마귀가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은 나를 바로 물어 뜯으려고 내 뒤를 이렇게 따라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맹수가 사냥을 할 때 무조건 보인다고 덥석 달려드는 게 아니고요, 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맞바람 맞으면서 자기 먹잇감 뒤에서 한동안 발소리 죽이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회가 포착되면 그때 전력 질주해서 한 번에 낚아채죠. 자, 그런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우리 주위를 늘 다니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경계심을 너무 쉽게 풀어요. 이 경계심이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는 이 마스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마스크, 코로나가 2월달, 3월달, 4월달에 막 무서웠죠.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다 똑바로 썼는데요, 나중에 이거 여러 가지 응용하시더라고요. 좀 올려서 안대로 쓰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이거 이용하시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렇죠. 숨쉬기 힘들고. 근데 숨쉬기 힘들다는 생각이 언제 안 들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언제 안 드냐 하면 질병의 위협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때 이 답답한 걸 더 잘 참게 됩니다. 근데 질병의 위협을 우린 쉽게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존재를 잊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기웃거리고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 역사 기록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항공모함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기술로 생각해 보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레이더나 무선 통신 기술이 너무나 약했으니까 많은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자기가 떠난 항모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서 망망대해 위에서 날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바다에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조종사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바다 위에서 길을 잃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비행기 안에 타고 있습니다. 작은 비행기예요. 근데 내가 떠난 항공모함이 안 보여요. 그 위에서 동서남북을 아무리 둘러봐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수평선만 보여요. 연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돼요. 동서남북 중에 하나를 찍어서 그 한 방향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길을 잃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길을 잃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살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길 안내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 성경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길을 잃습니다. 우리 삶 중에 길을 잃었다라고 느끼는 그런 케이스들, 그런 간증들을 몇 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20대 거의 10년을 고시 준비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근데 계획한 대로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나이 30이 넘어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고시 준비하느라고 고시원에서 다 보내고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자기 꿈을 접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나왔어요. 그러니 이제 취직이 안 돼요. 자기 친구들 취직 잘 될 나이에 취직했는데 이분은 그 나이를 놓친 겁니다. 이분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라는 그 짧은 외바디가요.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자,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도 때로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꼭 잘 되는 게 아니죠. 전도서에 이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유력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요 주변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은 때로는 실패를 맞습니다.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입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나 이제 어떡하지? 자, 어떤 분은 젊은 나이에 희귀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꿈이 창창했어요. 근데 이제 병 앞에서 자기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은 고사하고 이 병이나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리고는 자기 동년배 친구들, 자기 동창들이 꿈을 쫓아서 열심히 막 활력 있게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병문안 맞이하는 게 괴롭습니다. 자기랑 너무 비교돼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죠? 저 이제 뭐 하죠? 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스포츠 경기 중에요. 그 야구 아시죠? 야구. 예,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냐고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야구가 좀 특이한 스포츠 같아요. 그 국가대항전을 하면은 그 축구 같은 거, 뭐 월드컵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선수들이 고생하더라고요. 엄청 고생해서 겨우겨우 막 몇 게임 이겼는데 이제 겨우 16강 갔대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엄청 고생해서 한 경기 겨우 이겼더니 뭐 이제 8강 갔대요. 나라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근데 야구 경기는 국가대항전 뭐 큰 경기다. 그래서 보면은 뭐 몇 나라 안 해요.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나라가 몇 군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의 사회학자의 글에서 읽었는데 야구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왜 야구 좋아하는가?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그 미국의 역사 배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서부 개척 시대에 대한 그 향수가 남아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 아직 미개척지인 곳으로 떠나서 그 지형을 지도로 옮기고 지도 그리는데 일생을 바치고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완성되면 이제 철도를 건설하느라고 철도 놓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집 떠나서 막 2년, 3년 뒤에 돌아오고 중간에 사고로 죽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이게 중요해요. 집을 나간 가장이 무사히 돌아와야 된다.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야구라는 경기 보면 그 타자가 처음 어디 가죠? 1루 갔다가 2루 갔다가 3루 갔다가 그다음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 홈이 여기 집이에요. 그래서 그 홈을 표시하는 이렇게 땅에 박아놓은 그림을 이렇게 거꾸로 보면 꼭 이렇게 집 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거 우리 같아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 중에 그 월요일이 내일이 되잖아요. 직장 갔다가 혹은 뭐 일터 갔다가 또 내가 사는 거주지 마을 갔다가 때로는 직장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마을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내 집안 식구들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진짜 집 여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휴대폰이 없던 시절은 집에 누군가 안 들어오잖아요. 식구 중에 누가 늦었는데 귀가를 안 하면 전화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럼 평소에 비상 연락망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고는 뭐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혹시 같이 계세요? 없대요. 다음 사람한테 전화해서 혹시 같이 계신가요? 없대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래서 기다리는 집안 식구들이 잠을 못 자고 조마조마했던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청년분들 없으시죠? 당연히 없으시죠.
왜냐하면 그냥 카톡 보내거나 핸드폰 하면 개인 전화가 있으니까요. 개인 전화가 없던 시절은 식구 중에 한 명이 늦게 귀가하면은 뭐 별 생각이 다 나요. 막 험한 상상이 막 됩니다. 자, 그러다가 띵동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를 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기가 진짜 우리의 집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일주일 단위로 우리 생활의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주일날 여기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어서 이제 한 바퀴 돕니다. 1루, 2루, 3루 돌아서 다음 주일이 되면 여기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돌아오지 않는 분이 계시죠. 중간에 어디선가 이게 아웃된 거예요. 어디서 아웃됐을까? 걱정된 겁니다. 직장에 무슨 일 생겼나? 집에 무슨 일 생겼나? 혹은 뭐 몸이 아픈가? 그럴 때 전화해서 받으면 이제 안심이 되는데, 전화해도 안 받는 분이 있고, 카톡을 열었더니 나갔습니다. 아무개님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걱정하는가? 아, 가족이구나라는 걸 실감합니다. 가족입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뭐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생활 중에 죄를 버려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무슨 개념인지를 잘 배우고 믿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서로 희생하고 교제하면서 고생도 같이 하고 또 희락도 같이 누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하는 삶이 옳은 삶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다 라는 것이 서신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신서가 기록된 건 거의 2000년이 다 돼가요. 근데 그 서신서에 남아있는 모든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그것이 지도입니다. 이렇게 소설에 보면은요, 이 보물을 찾느라고 사람들이 배 타고 막 모험하는 이야기.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뭐 보물섬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와 유사한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물 찾는 이야기는 다 하나같이 그 보물 앞에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뭘 차지하려고 싸우는지 아세요? 보물지도 차지하려고 싸워요. 그 보물지도를 손에 넣었다는 건 그 보물을 이미 손에 넣었다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보물지도를 잃어버린 건요, 보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도 있죠. 지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내 손 위에 있어야 되고 또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자,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 주옥 같은 말씀들,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 아,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편지 2장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부의 말씀을 서신으로 오늘 내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읽겠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읽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서를 읽잖아요. 그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영락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편지입니다. 자, 서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박혀야 됩니다. 자, 길을 잃는다는 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모든 안 좋은 일들이 길에서 이탈하면서부터 생겨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 반복되는 사건들이 뭐냐면 길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아주 큰 짐승이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저 사슬이 어디까지 풀릴까? 사슬이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길만 따라서 걸으면 이 무시무시한 맹수가 이 목줄이 감겨 있으니까 나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꼭 물어 뜯길 것 같잖아요. 그럼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더 안전한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정작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무렵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구원받았던 형제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 지금까지 교제에 머물러 계신 분들 너무나 만나면 반갑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더 이상 교제 가운데 없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데마죠. 근데 세상으로 간 이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추장스러웠나 봐요. 그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버려야 될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나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가 악인인 줄 아세요? 자, 귀찮아집니다, 모든 게. 그러다가 멀리 떠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얼굴은 기억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는 형제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다 어디로 갔을지. 한때 그분들은 교회 생활이 너무 버거워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더 좋은 길, 더 편리한 길, 자기 생각에 더 합리적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개척하겠다고 잠깐 탐색에 나섰어요. 탐색에 나섰던 그분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한때 같이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실제 영혼들을 함께 건졌어요. 누군가 구원받는 걸 보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계 수양에 가는 동안도 에어컨 없이 갔고요. 예전에 광주 농고에서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디서 하죠? 지금 여기서 하죠,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많이 급속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땀 흘리면서 현장에서 일주일을 고생하고 영혼들이 거듭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던 그 형제님들이 어느 순간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잠시 떠났어요. 근데 결국 못 돌아왔습니다. 결국 자기 길을 찾은 게 아니고요. 그냥 길을 잃은 겁니다. 주님은 많은 길을 예비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숨김없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길을 잃은 사람들의 그 사례를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자, 이제 하갈이 버림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해요. 정말 처량하죠. 왜 방황할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집에서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 하나 받아왔는데 그거 다 먹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아들 이스마엘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 어미가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살 한바탕쯤 화살을 날릴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방성대곡했어요. 아브라함이 달려왔나요? 그 방성대곡하는 소리가 아브라함 귀에까지 들리지를 않습니다. 들판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물을 주십니다. 이제 새로 하나님이 주신 물을 가죽 부대에 다시 담아요. 그 물은 아껴 마실 필요가 없는 물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담으면 됩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지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게 지금 요나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백 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합과 달리 옆에서 그 충동질하는 사람 있죠. 이세벨. 이 이세벨이 더 도끼를 품고 다 복수하겠다라고 칼을 간 겁니다. 그 소식을 엘리야가 전해 듣고는 너무 낙담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저 사람 마음은 저렇게 꿈쩍도 안 할 수 있을까? 너무 낙심이 되고 자기 신변에도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반이랑 같이 갔는데 사반을 중간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 한가운데로 하룻길을 혼자 더 들어가요. 뭔가 결심한 것 같아요. 사람 저 멀리 놔두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제 생명 취하여 가옵소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나 이제 죽을랍니다. 라는 말이 이 위대한 선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소리는 하나님 귀에만 들렸습니다. 5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깨웠어요.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먹으라 했는데 거기 뭘 갖다 주냐면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물 이걸 갖다 주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금 전에 죽겠다고 해놓고는 또 요건 또 받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이게 다시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고 다시 누우면 이게 사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쓰러져서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에 여호와의 사자 다시 왔습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처음에 먹으라 할 때는 왜 먹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죠. 두 번째 먹으라 할 때는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 먹으라 했습니다. 아, 어딜 보내시려나 보다. 그래서 먹이시는구나. 가야 될 때가 있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8절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 호렙산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을 삼아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이후에 선지자 일을 이어서 하게 해라. 자, 그 엘리사가 그래서 세움받게 되고 예후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게 19장 15절부터 18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선지자 되게 하라.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라. 이걸 지시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워요. 이 세 사람이 이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주변 정세가 결정됩니다. 아주 그 당시에 정세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인물들. 이거까지 인사 발령되신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는데 이 일이 남아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 나 이제 죽을래요. 나 살아 있으면 뭐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일단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너무 지쳐서요. 너무 지쳐서 신앙생활의 의욕조차 잃어버린 그리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일단 책망하기 전에요. 일단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힘이 나요. 일단 먹여보세요. 아니, 입으로 먹는 음식 말고요. 성경을 먹여야 됩니다. 이 영의 양식을 일단 먹이면 처음엔 바로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안 그러죠. 다시 쓰러져 잡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먹이면 달라집니다.
한 번 더 먹이고 더 먹이고 더 먹이면요, 갑자기 그 영혼이 어느 순간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우리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 자연과학자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결국 지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그 원천이 어디냐? 그걸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 아, 저기서 왔지. 그건 어디서 왔을까? 저기서 왔지 하고 추적하면 다 태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아, 형제가 준 위로에서 오고요. 자매가 해준 간증에서 오고요. 또 주일날들은 설교에서 올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거를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성경, 이 성경에서 온 겁니다. 성경.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말씀이 육신 되었다 그랬잖아요. 시편 138편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두셨나이다.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한 손에 들리니까 이 두루마리가 아니잖아요. 한 손에 편하게 들고 다니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무거운 책인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권위는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길을 잃은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사실 두 명의 제자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길 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길을 잃었어요.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사건이에요. 저는 엠마오 하면은 자꾸만 그 먹을 게 생각나는데요. 하계 수양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갈릴리 수양관 엠마오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정겨운 시간을 못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저녁 말씀이 다 끝나고 형제 자매님들 엠마오에서 만나서 그 오늘 수고 많으셨지 하면서 수박 화채 같이 먹고 그 시간이 올해 그 시간이 사라졌다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갔습니다. 근데 위로가 안 되죠. 왜?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인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낙심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서 대화에 참여하세요. 그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오셨어요. 따라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는데 저 앞에 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의 걸음보다 자기 걸음을 더 빠르게 옮기셨습니다. 거리는 좁혀지고 결국 예수님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무슨 얘기 나누고 있느냐. 제자 중 하나가 물어보죠. 아니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당신은 혼자 모르냐고. 어떻게 그 사건을 모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요, 지옥 음부에 가서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내 형제들이 그 말을 믿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갈지라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들려주셨어요. 바로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들려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된 이유를 쭉 풀어줍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그때 뜨거워졌어요. 자, 제자들이 나중에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실제 모습을 딱 보여주셨을 때 떡을 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안 했습니다.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그것들을 서로 간증했습니다. 가는 길 우리가 지금 혹시 낙담하고 있다면요. 곧 주님이 나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마음에 막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 주일에 교회 오잖아요.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주제의 설교를 듣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가기 싫은데 마음에 엄청난 부담과 번민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쌓아안고 모임에 가잖아요. 거기서 누군가 간증을 하는데 하필 그날따라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과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는지 이 고민을 하는 게 나만이 아니었구나.
그 사실만으로 위로받고 돌아옵니다.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방황하는 길에서, 고뇌하는 길에서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 하지만 우리 마음에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옳은 길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길을 떠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전 그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별명이 뭐죠?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을 하면은 무슨 왕 그러잖아요. 지혜의 왕 그럽니다. 아니 그런 수식어가 붙은 사람이 어떻게 노년에 그런 어이없는 잘못을 할 수 있는가? 자,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여튼 마음을 주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시작이고 그 시작, 마음 속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나와 내 주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추적해보면 그 원인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 가룟 유다 마음 속에서 그 큰 죄가 싹튼 겁니다. 내가 손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시작은 마음입니다. 내가 발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지었나요? 그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내 신분이 바뀌었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쳐야 됩니다. 근데 혹 말씀으로 형제 자매를 치면서 나를 다스리고 치지 않는다면 그럼 정작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피셨죠? 11장 조금 뒷부분에 보면요. 9절에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지혜로웠던 왕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데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야금야금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분별력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열왕기상 13장 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셔서요. 13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실망하시고요. 나라를 둘로 나누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다른 왕을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와서 네가 열 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럼 이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잘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길을 틀어막죠. 자, 13장 1절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향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이후에 어떻게 하냐?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에게 제발 내 손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손을 낫게 해줍니다. 엄청난 경험이에요. 단이 쪼개지고 자기 손이 말라버립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으면 그 경험을 자기가 평생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어리석게도 그 반대의 결심을 굳힙니다. 33절 보겠습니다.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죠. 어떤 경험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험은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은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 악한 길로 돌아갔어요. 자기 길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14장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로보암 집에 그 집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아주 이게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묻지 않고요. 이때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 됐는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당신이 물어보고 오시오라고 아내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냐? 다른 사람인 척 변장하고 보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선지자 집 문을 열기도 전에 발소리가 날 때 선지자가 밖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 이게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딴 생각 품고 막 죄악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는 아닌 척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제발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인 척 하지 말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엔 아무 문제도 없는 척 마치 내 이 문제만 갖고 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전에 우리 관계부터 풀자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 않습니까? 꼭 신실한 사람인 척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지도가 손에 있을 때 보물 지도가 손에 있을 때도요. 이 지도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찍지 못하면 보물이 있는 위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도를 할지라도 난 그 보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뭘 알아야죠? 보물이 묻혀있는 위치.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해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청년들도 만나봤습니다. 대체로 구원받기 전에 그런 불만을 갖고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성경이 너무나 마음속에 잘 이해된다고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라는 고백을 해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근데 왜 구원받기 전에 성경이 그렇게 모호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틀린 얘기가 잔뜩 모아져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이 들까요? 전철 노선도 있잖아요. 전철 노선도. 전철 타실 일 많이 있으신가요? 요즘 타기 불편하시죠? 전철 노선도를 이렇게 지도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몇 도선까지 있죠, 지금은? 몇 도선까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철 노선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걸 서울시 지도라고 생각하고 노선도를 서울시 지도 위에 겹쳐 올리잖아요? 그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위치에 그 동네가 없어요.
근데 정작 전철을 탈 때 전철 노선도는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정확해요. 어떤 역 다음에 어떤 역이 나오고요. 역 간 소요 시간도 정확하고요. 그 역에서 환승 가능하다고 써 있으면 거기서 내리면 반드시 환승이 가능합니다. 한 번도 그 노선도는 나를 속인 적이 없어요. 자,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 지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지도가 거짓말로 보이기도 하고 보물 지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세상 상식 위에 겹쳐놓고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거짓 지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왜냐? 이 지도의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나를 인도하는 길, 영원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는 길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자, 그 지도를 내가 좀 이게 진짜 보물 지도라면요. 이거 진짜 어디 그 금고에 숨겨놓고 가끔씩 이렇게 열어보면서 흐뭇해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너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동안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면 놀라운 상급이 이미 쌓여 있을 겁니다. 자, 이 길을 가는 동안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걸어라 라고 말씀 시간마다 알려주시고 교제 시간마다 깨우쳐 주시죠. 그 길을 가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전도할 때 욕먹죠.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머릿속에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반격을 할지 딱딱딱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 말 하면은 이 사람이 깨갱하고 꼬리를 내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합니까? 떠오르는 말 꼭 참고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합니다. 다 내 잘못이니까 제발 우리 전도 집회 한 번만 같이 가자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봐주세요. 한번 같이 가주세요. 구원 안 받았으면 미안하다는 말 그렇게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꽤 많이 하셨죠. 왜 하셨습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참는 거 많이 참으셨죠. 처음에 참기 힘들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처음엔 이런 거예요. 뭐 담배 끊기 힘들고 술 먹고 싶은데 참고 어디 나쁜 데 가고 싶은데 참고 이런 건데 나중에는 더 어려운 참기 그 연습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세요. 하고 싶은 말 참고 보고 싶은 거 참고 듣고 싶은 거 못 들은 듣기 싫은 말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요즘 잘 못 듣는 말인데 시집 가면 뭐 3년이죠.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가 그런 훈련에 들어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봤어요. 지금 그 은행 잔고에, 천국 은행 잔고에 그 얼마나 들어있을까?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가끔 이렇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시죠? 내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참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 말 많으시죠? 근데 참으시죠? 그럴 때마다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참았어요. 그럼 이만한 금덩어리가 이쪽에 쌓입니다. 오른쪽에. 내가 정말 서운한 말 들었는데 표정 관리하느라고 애썼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한번 웃어줬습니다. 또 금덩어리가 하나 쌓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한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니까 됐어. 하나님 아시니까 됐어. 참자 하고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갔어요. 그때 또 금덩어리 하나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쌓아 놓으셨습니까? 1kg짜리 금괴 있잖아요. 그 골드바. 그거 얼마죠? 보통 값이 아닐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의외로 여기 계신 분들 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영광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그 길만 가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입니다.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 뒤를 주르르 따르는 것만으로도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는 아멘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아멘 하기가 힘들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거 많은데.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데 심지어 나는 건강도
좋지 않아서 몸까지 병약한데 왜 부족하지 않다는 걸까? 주님이 옆에 있으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병약함을 간증했는데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병약함을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의 염려, 그걸 자기가 짊어지고 그 짐을 나눠지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한동안 잊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과 가까워진 덕분에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난도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여러 날 먹을 음식을 가득 쌓아두지 못했지만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을 주님이 오늘 하루어치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우리가 얻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그날 먹을 만큼을 그날 주셨잖아요. 만약 그걸 한꺼번에 40년 먹을 걸 다 주셨으면요, 벼락부자죠. 근데 하루하루 그 먹을 만큼만 찔끔찔끔 주셨습니다. 가난해 보이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보장됐죠? 40년 보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부유했던 겁니다. 절대로 굶지 않는. 자, 시편 23편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마지막 끝나는 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평생애로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일시적이지 않고 내 인생길 평생을 따른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솔로몬 얘기 다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어서 두려워했을까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왕보다 솔로몬을 더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이런 재판을 하죠. 두 여인이 등장했는데 아기가 하나예요. 서로 그 아기가 자기가 낳은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며칠 기다리면 금방 결과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씩 뽑으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되는데, 근데 그땐 그럴 수 없으니까 솔로몬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죠.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애를 반 잘라서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굉장히 큰 충격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 충격 뻥 하고 충격 먹고는 두 여인 입에서 마음속에 있는 게 툭 나와버려요.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요. 한 명은 그 아이를 향해서 그 불타는 사랑, 애정,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어미에게 주라. 그것을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잃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폭정을 하는 폭군을 왕으로 두면은요, 백성들이 그 사람의 주먹과 칼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는 왕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은 그 왕의 마음을 두려워해요. 대면하고 쓰면 그 왕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것 같거든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면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노년의 솔로몬을 누가 두려워했을까요? 예, 솔로몬의 권세는 두려워했을지언정 솔로몬의 지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솔로몬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하나님보다 더 많은 내 마음을 그쪽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교제하자고 하시는데 주님 면회 시간 오늘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하고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안 돌아가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저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길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자, 길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속에 그 마음이 너무 작다면 이제 그 두려움을 다시 키워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길을 잃으면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하루하루가 더 값어치 있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오늘 하루는 10년 전 하루하고는 그 가치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기막히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읽었던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17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지금 이곳으로 나를 찾아서 주께서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응답을 더 앞당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솔로몬은 말년에 이 고백을 하질 못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잃은 나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우리는 날마다 이 구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늘 나를 길에서 만나주시길, 그리고 더 내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소망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밝히 보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길에 빛 삼고 발에 등 삼아 온전히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상이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의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바르고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아무쪼록 몇몇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오늘 남아있는 주일 하루의 시간 다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